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세 번째 논쟁, 오늘까지가 세 번째 논쟁이죠. 32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30절 말씀에 예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좀 다르죠. 그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던,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30절 말씀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제자의 길과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제자다, 그런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진리를 알아야 관계가 새로워진다. 진리를 알아야 관계가 새로워진다. We need to know the truth for relationship to be renewed. We need to know the truth for relationship to be renewed.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마음 먹기 달리지 않습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여 마음 먹기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마음 먹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 대부분 경험 아니면 결심, 마음 먹는 것 이런 것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계속 결심하지만 결국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때로는 그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그걸로 결정되지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열매도 많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몰라서 그렇다. 진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반응에 따라 요구가 다르다. 반응에 따라 요구가 다르다. Depending on the reaction, the demand changes. Depending on the reaction, the demand changes. 자,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되죠. 여러분, 믿었다 하는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믿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맡긴다. 이게 여러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었습니까? 아멘. 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흥회 할 때 목사님들이 가끔 뭐 빨간색 가지고 뭐 노란색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 뭐 이렇게 이상한 거 하고 그랬죠. 근데 믿는다는 말은 마음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준다.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되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정말 그 험악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죠.
그런데 31절, 그러므로 매우 중요하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표현을 우리가 성경을 정말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둥그러 앉아서 이렇게 본다면 여기 밑줄 긋고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잘 보세요. 30절 다시 보세요. 30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31절 뭐라고 나와야 되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믿긴 믿는데 자기의 자기됨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자기됨을 버리지 않았다. 마치 요나서에서 요나가 도망가다가 풍랑 일고 막 이런 일들 하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이제 요나가 걸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 굉장히 중요한데 요나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으나 내가 도망간다. 사람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그 요나의 정체성이에요. 순서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믿는 주의 종이요 그리고 히브리인이다. 이게 말하지 않고 나는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이게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나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주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내 제자가 된다. 자, 여러분 요거 보세요. 제자는 제자지 참 제자란 건 없습니다. 제자면 제자이지 참 제자란 말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들은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제자인데 주님께서 참 제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이거는 암송을 하고 막 기억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하시죠. 나중에 15장에 좀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너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건 뭡니까? 조건이에요. 단 하나의 조건. 내가 제자다, 참 제자다, 예수님이 참 제자다라고 말할 때 단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잠시가 아니라 계속입니다.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제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30절에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이 31절이에요.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왜? 내가 안 변하니까. 아니 어떤 유대인인데요. 어쩐지 나는 믿는다면서도 수십 년 가도 그대로인 사람들 있죠. 저는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성격도 안 변하고 성품도 안 변하고 취미도 안 변하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는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 다닐 때 산수, 수학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학생이 되면 2학년, 3학년 되면 미분, 조건, 확률, 통계 이런 거 배웁니다. 생각도 안 나죠? 이렇게 배워요. 근데 나는 이 방법을 고수할래 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의 문제를 가지고 미분, 조건을 풀 수 있습니까? 못 풉니다. 그런데 나는 고등학생이야 라고 말하면서 수학은 미분, 적분 계속 올라가는데 나는 끝까지 1 더하기 1로 풀 거야. 이렇게 하면은 풀 수가 없죠. 그럼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망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세월을 따라 말씀을 듣고 믿음에 따라 나의 사고방식, 세계관,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말해요? 그 성화이고 그게 성장이란 말이죠. 근데 보세요. 믿음의 반응이 주님께서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더 요구하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나의 고백을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은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을 일도 안 하려면서 섬기도 않으려면서 순종하지 않으려면서 충성하지 않으려면서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요구하는 게 달라요. 삶의 요구가 다르고 그리고 제자됨의 요구가 달라요. 내가 어느 것을 믿고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는지를 잘 아는 것이 바로 제자됨의 첫 걸음이에요. 그러니 반응에 따라 요구가 다른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처지를 처절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기 처지를 처절하게 인식해야 한다. We need to recognize our situation painfully clearly. We need to recognize our situation painfully clearly. 그러면 참 제자가 되고 32절.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매우 중요하죠. 참 제자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서 믿습니다. 그러면 31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32절이에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이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아야 깨닫는 게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세상의 학문은 제자가 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득도한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뭔가 어마어마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지에 가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 세상의 가치관 가진 사람과 기독교 가진 사람이 이 출발선부터 자꾸 얘기가 어긋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다른 거. 우리는 믿음부터 시작하거든요. 믿음이 시작하고 주님이 더 요구하시고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진리를 알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굳이 종교가 없어도 뭐 하나님도 믿고 뭐 다른 신들도 이름 부르고 아니면 자기 학문적 또는 자기 철학 어떤 개인 철학이랑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살면 어떤 삶의 그 방식들이 깨달아져요. 마음의 태도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이걸 득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경지 이상 올라가는 거죠. 일반 사람과 다른 그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믿음부터 시작해요. 믿고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참 제자가 되고 말씀에 거하는 거죠. 듣는 데서 말씀 내 속에 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알아요. 진리는 여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가 자유케 돼요. 이거는 너무너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연한 결과라 이 말입니다. 당연한 결과. 그러니까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주님께서 더 요구하셔서 우리가 말씀에 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상황이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고 그러면 결과가 자유. 그러니까 자유는 몸부림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다른 얘기예요. 예전에도 제가 십수년 전에 예화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어느 절인가 거기에 그 중공군에 의하여 이렇게 애워싸서 거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미국 군인들이 이렇게 소수가 애워싸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당신들을 위하여 해줄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장교가 이렇게 말했대요. Give me freedom. 나에게 자유를 주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자유와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자유는 당연한 결과예요. 믿음, 말씀의 순종, 제자,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 요런 단계를 거치면 그러면 당연히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러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 결과예요. 그렇다면 진리가 주님의 참 제자인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 자유가 뭐냐? 이제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자유가 뭐냐? 이 정의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제 곧 나옵니다만 먼저 반응을 봐야 돼요. 제자라고 말하는, 즉 말씀을 믿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하죠.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저희가 누굽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자, 잘 들어보세요. 정체성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인데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들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서 내 참 제자가 되고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이따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맞습니까? 거짓말이죠. 왜요? 이미 역사적으로 그들은 계속적으로 지배를 받아왔어요. 지금 당장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앞에서 바벨론, 그 바로 앞에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도 자기들은 그 선지자, 자기들을 이곳에서 건져주고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그래서 믿긴 했으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결과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안다는 이 단계까지 못 가니까 믿긴 믿지만, 대단한 거죠. 믿긴 믿지만 그것이 아는 단계, 실천과 순종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즉 나의 정체성 끝까지 나 김병학이라는 그 정체성, 나의 나됨을 부모로도 받고 사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고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나됨을 이야기하는 그 얘기예요. 제자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인 훈련과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요. 제자가 되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받고 세워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자유란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의 압제에 눌려 살고 있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압제에서 풀려나는, 그런데 그 압제 속에 있을 때 있는 것도 빼앗기고 시간도 능력도 다 빼앗기고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로마에게 빌붙어서 살지 않는 한 그들은 능력과 실력이 제한되는 그 핍박 속에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한국이 일제 압제 속에 있을 때 친일파로 그들에게 빌붙어서 살아가지 않는 한 많은 핍박이 있고 능력과 실력이 있어도 소용없고 빼앗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려나게 되잖아요. 그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잖아요. 그걸 자유라고 하는 것처럼 죄라는 것이 우리를 압제하고 누르고 있는데, 이 죄에게 우리가 다 모든 걸 빼앗기고 있는데 여기부터 해방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참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아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절박감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져요. 우리가 익숙해져요. 그 죄의 억압 속에 익숙해져요. 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있는데 불을 딱 껐다 해보십시오. 당황하죠. 컴컴해요. 근데요, 5분 지나면 돌아다닙니다. 왜? 익숙해져요. 익숙해집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요,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어요. 아까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변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는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제 습성대로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불 꺼진 상태에서 익숙하면 툭툭 부딪히던 것이 걸을 수 있고, 더 익숙하면 뛸 수 있습니다. 익숙해져서 방법이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안 그래요.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인식이 있어야 돼요. 34절부터 36절에 주님께서 종과 아들을 비교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자,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36절에서는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한대요. 그렇다면 진리라는 게 뭐죠? 아들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을 알지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37절에 혈통으로 절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악 중에 있는 로마의 압제, 일본의 압제에 있는 것처럼 죄의 압제 가운데 있다는 자신의 처지를 처절하게 인식해야 주님을 붙듭니다. 세 번째는 자기 확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자기 확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We need to realize how little confidence we actually have. We need to realize how little confidence we actually have. 자,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6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시면서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다. 그렇죠? 왜 나를 죽이려 한다. 이게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랬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여전히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들은 것은 배운 거죠. 율법과 전통이죠. 이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란 거 아시겠죠?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그리고 기준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 그들 속에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 말도 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한 것도 얼마나 잘못된 확신이냐면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인정받은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창세기 15장 우리가 보셨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아진다. 믿었어요. 15장 6절에.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이가 15장 6절이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온전한 순종이 안 되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 낳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끝나면 우리가 21장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까지 나가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혈통적으로만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에요.
자기 확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주님이 요구하시면 무엇입니까? 41절 하반절에 40절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다. 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들이 누구냐면 31절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쯤 되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음란한 데 나지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비꼬는 거예요. 우리는 아비 없는 자식이 아니다. 동정녀 탄생 믿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 신앙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이렇게 쭉 한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 첫 시작이잖아요. 사도신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엉뚱한 본 남편이 아니라 엉뚱한 남자에게서 나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론 나왔죠? 30절에 그들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변하지 않는다. 거짓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맨날 줄줄줄 딴 생각하면서도 외우고 이러면서 가장 기본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요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제자됨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자기 믿음으로 충분한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이거 충분한 그러면서 가장 기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새로워지지 않아요. 더 고집 세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공식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아들을 알면 자유하게 되는 이 공식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아들을 알고 자유케 되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결란과 사랑으로 자녀들이 그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나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